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개를 숙이시고 손잡으시고 네, 축하합니다. 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부활로 되찾은 길, 부활로 되찾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죠. 이 창세기를 읽으면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숨은 메시지들이 창세기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메시지 중에 하나는 인류는 길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슨 길을 잃어버렸는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차단하셨음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사람이 그것으로 돌아갈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숨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에덴 동산이 무엇이길래 사람은 그 길을 찾는 것이고 또 도대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사람에게서 숨겨 버리신 걸까요?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은 매력적인 곳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에덴 동산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먼저 에덴 동산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노동을 좋아하시나 봐요.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은 많은 노동을 해야만 했어요. 자기보다 연약한 동물과 식물들을 돌보는 수고를, 그렇게 그들을 가꾸는 그러한 손길이 필요했었죠. 더욱이 에덴 동산은 창조를 위한 고통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일들은 많은 고통을 이끌어내죠. 에덴 동산의 이 아담은 많은 식물들을 보았고 그 식물들 하나하나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들의 모양에 따라, 그들의 생명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이름들을 그 풀잎 하나, 꽃잎 하나하나에 이름을 지어주었고 또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 이름을 지어주었죠. 그런 이름들은 이전에 없었던 이름이었고 그 누구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들이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죠. 더구나 에덴 동산에서는 항상 마음이 행복했던 것일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도 성경을 보니까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외로움이 있었다면 그 이외에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역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내와의 관계에도 온전히 하나됨을 이룬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이렇게 말하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말과 아내의 말도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담의 후손들은 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어떤 물질적 부요함이나 혹은 보호됨의 그런 안정적인 정서 혹은 자기가 일함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성취감, 그런 것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왜 사람이 에덴 동산을 찾는 것일까? 그 길을 찾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사람이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사귈 수 있는 장소가 온 우주 가운데, 지구 가운데 유일한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찾아오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손을 서로 맞잡고 그리고 서로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가 있었으며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지던 장소였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이 있을 때 비로소 존재됨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비로소 그 존재가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숨기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장소,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잃어버린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죄의 값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공간에 존재하는 하나님과의 육체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으로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스스로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통로인 이 마음을 스스로 막아버렸습니다. 스스로 폐쇄시켰죠. 하나님께서는 지구 한 공간에 존재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가는 그 길을 막으셨지만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러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길마저 막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의 마음을 폐쇄시켰고 차단시켰고 그 길을 막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하고만 이야기해야 되겠네. 가시나무. 이 노랫말을 들어보면 정말 얼마나 성경적인지, 얼마나 이렇게 성경을 쉽게 풀어놓았는지 목사인 제가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가시나무란 노랫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노래 시작은 이런 가사로 시작되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바람이 불면 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 찾아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네.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사귀며 교제할 수 있는 그 공간은 나의 마음, 나의 심령, 나의 생각 깊숙한 영이 머무는 자리였었는데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귐의 장소를 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가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보아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낯선 자아들이 우리 안에 너무도 가득하여 주님이 쉬실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안개처럼 사라질 이 물질들, 명예들, 헛된 것, 이 세상에 대한 열망이 너무나 커서 이런 나를 대하는 주님이 불편해 하시죠. 주님이 쉴 수도 없고 주님이 편히 여기지도 않는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인생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볶아대고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찔러대며 그래야 참된 안식도 자유함도 쉼도 누릴 줄 모르는 영혼, 죄인으로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는 장소에 이르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 장소로 갈 수 있는 길이 이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존재합니까?
동시에 내 마음의 자리는 마련되어 있으나 그곳은 이미 주님의 발길을 막아버리는 이 세상이 집어넣은 쓰레기들로 가득합니다. 자기 자신의 더러운 생각과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는 다른 이들이 내 안에 집어던진 그 생각들로 나의 마음은 가득하죠. 그리고 끼어있는 이들은 그 마음을 비우려고 하나, 그러나 그 비어있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 선포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렇구나. 우리가 창세기를 펼쳐서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그렇구나. 인류는 길을 잃었구나. 나도 길을 잃었고 너도 길을 잃었고 우리 모두가 길을 잃었구나. 인류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의 장소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헤매고 있구나. 여러분, 지난날 인류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니, 지금 인류가 걷고 있는 길을 보십시오. 성경을 덮어버린 이 인류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의학과 과학기술로 지구 한쪽 구석편에 에덴 동산과 같은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이 바로 그러한 인류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질로 마음의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으로 대표되는 물질 중심의 나라들이 바로 그 예입니다. 어떤 이들은 철학으로, 어떤 이들은 사상으로, 어떤 이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마음의 쉼을 위한 길을 택하지요. 끊임없이 마음을 비우고 마음의 공간에 여유로운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덮은 인류는 각자 자기가 좋은 길을 택해서 외면과 그리고 내면의 장소를 찾아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곳에는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덮을 수 없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일까요? 성경을 덮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길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길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길이 회복된다고 성도를 위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몸이나 그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가 간 그 길이 우리에게 길이 될 수는 없지요. 그가 올라간 길로 우리에게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엘리야 선지자, 하늘로 승천한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구나, 하늘 아버지와 나의 육체가 서로 만나는 장소가 있구나,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곳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달려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그 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실 때까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보다도 더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와 온전히 사귐이 있는 마음에 대하여 구약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그렇구나, 다윗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마음이었지만 그런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지고 사귐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 가지고도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와 사귐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길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들은 이 세상을 살며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부활이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이와 같은 새 몸을 입는다고 부활을 증언하셨고, 그리고 부활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며 하나님과 온전히 사귀고 온전히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과의 마음으로서의 사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이제 50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는 모습을 그 하늘을 쳐다보며 바라보고 있자 어느새 나타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하나님에 계시는 것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단 하나를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하고 있어요. 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만 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는 곳이고, 길은 그 사람이 갔던 곳이라면 나도 가야 하는 곳이 바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들은 예수님이 가셨고 다시 그곳으로 오신다고 말씀하므로 우리에게 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기쁨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을 인생, 죽음이 결론인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이 기쁨이듯 길을 잃어버린 우리 인생들에게 부활은 길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500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육체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이르는 그 길이 회복되었으며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도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 통로가 다시 복구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길이 있었고 그 길을 걸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됐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오직 바울이 내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진호야, 내게는 길이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던 다메섹 도상에서 내게 주신 바로 그 길이지.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손을 만지시고 내 얼굴을 쓰다듬을 수 있는 곳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 길, 나는 그 길이 있고 나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갈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온전히 사귀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나는 생명을 잃는다 하여도 이 길에서 멈추지 않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학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되찾은 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그 길, 제 덩어리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내가 날 만드신 분, 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그 길, 하나님과 온전히 사귐이 있는 장소에 이를 수 있는 그 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하나님과 온전히 사귐이 있는 곳에 이르도록 되찾은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학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를 향하여 손을 내미십시오. 우리 부학교회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학교회의 자랑은 건물이 아니라 오직 부활의 주님이 되찾은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며, 우리 부학교회의 자랑은 성도 숫자가 아니라 오직 부활의 주님이 되찾아 주신 그 길을 전하는 입술이고, 거친 인생길을 주님의 부활한 주님과 함께 걷는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날 만드신 분을 만나고 싶어 그 길을 찾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을
소중히 여겨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에 도달하는 그 길을 찾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사귀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그 길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아니, 아담이 잃어버렸던 길, 결코 찾지 못했던 길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게 주신 그 길을 지금 여러분은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보았으면서도 열흘 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지 않던 380명처럼 예수님이 길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걸어가고는 있으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은 점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부터 멀어지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향해 부활의 주님이 되찾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당당하고 오직 길이신 예수님,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향해 부활의 그 주님이 되찾으신 그 길을 걸으며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온전히 사귐 속에 이 세상이 주는 여러 어려움들, 이 세상이 주는 욕심들을 물리치며 견뎌내는 신앙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신 모습으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되찾은 길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데 길이 어디냐고 왜 아직까지 헤매고 다니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되찾아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 그 길 끝에서 나의 눈으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의 마음이 열려 하나님과 사귀는 그 천국이 바로 나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되찾아 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이 되찾아 주신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면 하나님,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화형과 목베임, 가난과 질병에 쓰러질 때, 사람이 핍박하고 외면하고 버림을 당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두려움과 그 궁핍과 그 슬픔과 그 마음의 아픔을 다시 주님이 오시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으로 나의 생각을 채우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으로 나의 마음을 채운다면 내 안에 그렇게 많던 나마저 익숙하지 않은 나로 가득한 나의 속에는 세상과 나는 사라지게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임재하시게 될 것입니다. 헛된 이 세상 바람으로 욕심 가득하였던 나의 마음 속에 날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 처소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마저도 자신을 못 견뎌 부대끼던 가시나무 같던 마음, 그 누구도 품어두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 끊임없이 아픔을 주어야 그렇게 살 이유를 찾아냈던 내가 이제 위로할 줄 알고 포용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알아주기를 바라던 나, 세상이 주는 절망과 슬픔으로 쓰러져 방황하던 내가 오직 다시 세상에 오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 속의 세상을 이겨내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되찾으신 그 길을 이제 걷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다. 따라해보세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슬픔과 환난을 이겨내고 그 욕심을 비우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존재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라나타의 사랑으로, 그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이 인생길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